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 구약성경 363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한 주간 행복하게 사셨는지요?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애도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바이오 리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우리의 신체 리듬은 23일, 감성 리듬은 28일, 지성 리듬은 33일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컨디션이 가장 좋은 날로부터 가장 좋지 않은 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좋은 날까지 돌아오는데 23일이 걸린다는 말이지요. 기본은 28일, 우리의 지적 욕구는 33일의 주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평범하거나 무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이나 수험생들이나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이나 갱년기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한 분들이 자신의 신체나 감정이나 지성의 리듬을 알면 거기에 따라서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올림픽을 50여일 앞둔 선수들은 시합날에 맞춰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라 할지라도 경기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오 리듬이 최고조에 있을 때 경기를 하게 되면 실력 이상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최저점에 있을 때 경기를 하게 되면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고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도 신체의 리듬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시간은 굉장히 몸이 가볍고 기분도 좋은 반면 어떤 시간은 나른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지요.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제 신체 리듬은 오전보다는 오후에 더 활발하고 지적 욕구는 식사하기 전 한두 시간 정도가 굉장히 지적 욕구가 강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신체, 건강, 감정, 지적 욕구에 대한 리듬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그 리듬에 맞게 살면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 수가 있겠지요. 오늘의 신체나 건강, 감정, 지적 욕구에 대한 리듬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에도 영적인 리듬 혹은 주기,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 혹은 회복이라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창조이고 3장은 타락이고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는 이야기죠.
타락과 구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두드러진 다른 영적 사이클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 혹은 우상숭배, 징계 혹은 고통, 부르짖음 혹은 회개, 그리고 마지막 구원이라는 사이클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에서도 볼 수 있고 한 시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한 성경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는 사사기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이 영적 사이클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 온니엘 때부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까지 한 12명의 사사가 약 400여 년 동안 다스렸던 기간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들도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 1세대, 곧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기적을 체험한 세대들이 죽었습니다. 남은 세대들은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몰랐거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잘 몰랐던 세대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지요? 세대 간의 신앙의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신앙의 단절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신앙 지도를 받았습니다. 통제도 받았고 책망도 듣고 살아있는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망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얻어맞는다는 것도 광야에서 수차례 똑똑히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자신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철저히 배웠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자녀들, 손자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진 신앙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들어온 지 130여 년이 되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5대 혹은 6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신앙의 단절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교회 성장이 멈추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줄고 있고 지금은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심각할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물론이고 도시교회도 외래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세대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외래가 아니죠. 우리 교회도 최근 몇 년 들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신앙을 보아도 자녀들이 부모의 세대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소홀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세계교회의 흐름이고 한국교회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부모 세대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신앙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 배경이 사사시대나 오늘 우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삶이 평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 이동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긴장해야만 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가 딱 버티고 있으니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한눈을 팔게 되면 매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넓고 튼튼한 집이 생겼습니다.
농토가 있고 가축을 기를 목초지가 생겼습니다. 가정도 생활도 경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살기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전쟁도 없습니다. 잔소리할 모세도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각 지파가 장로들과 천부장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긴장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인생이 잘 풀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어졌고 배울 필요도 없어졌고 성경을 배울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잘 풀리는데, 잘 되는데, 돈 잘 벌리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파 병원 가면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성경은 늘 제약과 규제가 많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신들의 신앙을 통제하고 억압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자연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율법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들도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율법을 배우기 싫어하다 보니 충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고자 싸우고 싶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고자 잔소리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가 죽고 나니 어느 순간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전혀 모르니 신앙의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단절 후에 다음 세대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대신 누구를 대신 찾게 되죠?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 대신 누구를 섬겼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에게 절하며 그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버젓이 이런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 부릅뜨고 계시는데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남편 앞에서 버젓이 불륜을 저지르는 아내와 같고 아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고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최고의 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왜 바꿨을까요? 편하니까 바꿨습니다. 만만하니까 바꿨습니다. 잔소리 안 하고 규제가 없으니까 바꿨습니다. 규제가 없이 복만 준다고 하니까 바꾼 것입니다. 통제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내게 복을 준다고 하니까 바꾼 것입니다. 복을 주고 기대고 의지해야 될 신이 있긴 있어야 하겠는데 하나님과 율법은 까다롭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편합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벌 주는 법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해도 괜찮다고 등을 두드려주고 위로만 해줍니다. 편안한 미소만 지어줍니다. 상처가 되고 아픔을 주는 책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 우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위로와 평안과 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고 나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입니다.
반면 우상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자신을 지켜줄 수호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을 주는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평화를 주는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으로 만들어 놓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통제하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귀찮고 불편하니까 내 말을 잘 들어줄 우상을 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한 신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섬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만만하게 부릴 그런 신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아이돌 가수가 우상일까요? 우리 학생들은 아이돌 가수가 우상일 수 있지요. 탤런트나 영화배우, 스포츠 선수들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가 우상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부모님, 자식, 친구, 애인, 남편, 아내, 돈, 명예, 권력, 게임, 일, 이걸 더 사랑하나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평안함과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먼저인가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 마음과 시간과 돈과 열정을 여기에 다 쏟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자신의 우상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먼저 시간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드리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나의 시간 사용을 그리고 나의 돈 사용을 그리고 내 에너지와 재능을 어디에 먼저 사용하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먼저 사용하는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는지. 그러므로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있다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의 것으로 먼저 떼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별해 놓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하루의 우선순위는 상번제, 하번제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우선순위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한 달의 우선순위는 초하루였습니다. 1년의 우선순위는 나팔절이었습니다. 물질의 우선순위는 11조였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과일, 가축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자녀도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이는 신약시대도 그 원리가 같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여겨야 한다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먼저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기도든 예배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다 나를 위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냐 우상 숭배의 삶이냐의 기준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먼저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선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음란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우상을에게 절하고 섬기는 그들, 영적으로 배신하고 간음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습니다. 대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고 하셨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을 니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짓밟히게 하셨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또 악을 행하자 모압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넘겨주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 넘겨주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었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18년 동안 넘겨주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블레셋에 40년 동안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짓밟히고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고통과 굶주림을 겪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 짓밟히고 빼앗기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든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평안할 때는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위해서 실컷 즐기며 살다가 다급해지니까 힘들고 괴로워지니까 고통스러워지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급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죠. 사사시대는 그래도 순수했습니다. 요즘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이 경우는 최악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져서 진노를 푸시고 용서하십니다. 사사를 세워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니엘을 세워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니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해서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에옷을 통해서 모압으로부터 구원해서 8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4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서 40년 동안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입다를 통해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서 구원해서 6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구원해서 2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배신하고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 사이클, 곧 패턴 주기입니다. 40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패턴을 계속해요. 이걸 계속 되풀이합니다. 문제는 후기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더 타락함이 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사사시대 영적 사이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안식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합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불순종의 DNA가 있어서 틈만 나면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외배가 아닙니다. 틈만 나면 불순종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불순종합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끔찍한지 사람이 변하기가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변했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에 변질되고 타락하기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순종이나 혹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의 복을, 땅의 복도, 안식의 복도, 평안함의 복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고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가 늘 깨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사사시대의 신앙의 패턴은 이런 사이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 개인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에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사이클에 맞춰져 있는 오늘 나는 어떤 신앙의 주기 가운데 지금 사이클이 맞춰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어느 사이클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느 사이클에 맞춰져 있는지,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배교의 상태인지,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인지, 그래서 부르짖고 있는 순간인지, 회개하고 통곡하고 있는 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해서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인지,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어느 신앙의 지금 수준에 이 사이클에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새롭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의 현 상황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배교하여 고통당하는 삶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경각심, 우리에게도 올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올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평강이 찾아오면 방종하지 않도록, 다시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한 주간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영적 주기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의 주기에 지금 처해 있는지, 어떤 사이클에 맞춰져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하게 하시고 깨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포 그린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사사기를 통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